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비치소서. 10월 2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특별히 가지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서 감사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어떤 일에는 불만족과 또 불평으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나병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나균이 몸에 들어와 이 나병이라는 병이 발병이 됩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심해져서 살이 썩어지게 되고 그 피부와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게 되는 게 나병입니다. 심지어는 이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썩어져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균이 아픈 것을 느끼는 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병을 앓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렸다고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죄로 인해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 나병이 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나병에 걸린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왜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그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이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도 주인에게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을 때에 이 나병이 걸렸고 그것이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에 걸렸는지 판단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보고 진단했습니다. 만일 그가 나병에 걸렸다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취급을 받았고 또 혼자 살아야 됐고 그 진이나 성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아니면 이웃들과 떨어져 외롭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10명은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10명이 기회를 잡습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단받아라, 진단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을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 나병에서 나은 것도, 나았다는 그 진단과 판단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나았습니다. 그동안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받았는데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을 보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나머지 9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감사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단 한 명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한 명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명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더욱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질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입니다.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 끔찍한 아픔 속에서 건져내 주었으면 당연히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한 자리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할 만큼의 일은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하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모든 일에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감사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내가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나병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님이 죄로 인한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게 했고 또한 그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육신적인 병이 낫고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얼마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병에 또 걸릴 것이고 육신이 연약해서 죽어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복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내용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그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들은 죄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한 사람만이 은혜에 반응했지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은혜 받은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죄인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몸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들보다 그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살아가며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충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역촌교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틈타지 않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년도 수험생들, 입시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입시생들 주님 꼭 붙잡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